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이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그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거나 슬프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이때 우리는 드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언제 삶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당연히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쁨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우리가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이 참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슬퍼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슬픔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진정 기쁨이 슬픔과 반대가 될까요? 이러한 이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한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매 순간 언제든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쁨은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이처럼 그는 기쁨을 갈망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다만 기쁨이 갈망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이것이 행복이나 쾌락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행복이나 쾌락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단 한 가지,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계속 맛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이러한 특징만 빼면 오히려 행복이나 쾌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C.S. 루이스는 기쁨이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형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얘기죠. 불행하고 슬픔하고도 기쁨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슬픔이나 불행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기쁨이 슬픔하고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갈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없는 영원한 갈망,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 갈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 기쁨을 만족하는 갈망을 가지며 살아야만 진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만족하는 갈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피조물을 갈망해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피조물로부터 기쁨을 취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물었을 때 여러 일들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일들은 피조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던 일, 내 인생에 성공했던 일, 내 자녀가 잘된 일 등등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입시험을 본 자녀가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이 목표한 곳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기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입시를 본 자녀가 그게 잘 돼서 기쁘다는 것은 결국 자녀로 인해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한 곳에 취업하였다는 것 역시 그 목표한 곳, 기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들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입학한 대학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기업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는 영원하고자 여러 노력을 행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러한 피조물들로부터 기쁨을 취하는 자세에 대하여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갈망하며 살고 그 갈망함으로 그 피조물을 취하게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그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인생의 헛됨,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피조물을 갈망해서는 기뻐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모두 다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식량조차 자기에게 없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 역시 먹을 게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는 마실 것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마실 것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채워지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없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면 그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밭에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식량과도 같겠지만 또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밭은 자신의 일터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은 일터였고 열심히 일함으로 얻은 소산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얻는 소산이 없다는 비참한 상황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하겠죠. 나는 너무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여기저기 신고하고 항의하고 언론에 나타내고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또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여기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양이 없음도 마찬가지로 재산에 대한 상실을 뜻합니다. 더구나 우리라는 것은 양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것만 있고 양이 없음은 그 우리는 필요 없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필요 있는 것은 사라지고 필요 없는 것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양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가 없음은 재산의 상실과 함께 쓸모없는 외양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비참한 인생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실감을 이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실감에 인생을 견디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허무감을 이 인생에서 느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사라졌으며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나조차 쓸모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진정한 허무함이 찾아오는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묘사한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피조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포도나무와 그 열매, 감람나무와 그 소출, 밭과 먹을 것, 우리와 양, 외양간과 송우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 외양간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든 것들 역시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피조물에게서 결코 만족감을 찾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고 노래합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망을 생각하며 더 피조물을 원하며 그 피조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말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높은 권력은 더 큰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피조물로부터 결코 만족감을 얻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갈망은 더 큰 갈망과 욕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결국 피조물로부터 만족감을 찾지 못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피조물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므로 피조물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잘 끊어내며 욕심 대신에 진정한 기쁨을 찾으며 날마다 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조물을 갈망해서는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 가게 되면 무소유 같은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은 다 쓸모없으니 마음을 비우며 살라고 말입니다. 갈망이나 욕망 같은 마음도 다 쓸모없는 것이니 다 내버리고 살라고 합니다. 이를 내려놓을 때 세상의 번뇌가 사라지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입니다. 피조물을 갈망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갈망하는 마음, 욕망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C.S. 루이스는 기쁨을 갈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갈망은 인간 본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것이 바로 갈망, 욕망입니다. 이 갈망, 욕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갈망이자 욕망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랍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이 깨지게 되면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보면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의존성이 깨지게 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의존해야 할 대상을 찾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의존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잡았냐면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로 잡았냐면 자기 자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는 것을 좀 더 감추기 위해서, 또한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다시 피조물로 뒤바꿔서 피조물을 의존하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된 타락한 사람들은 그 의존성을 감추고자 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피조물에 대한 갈망, 그 욕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망과 욕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갈망과 욕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 갈망과 욕망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갈망과 욕망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 갈망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함이 당연합니다. 18절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기쁨이 되는 갈망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상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함에서 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기쁨의 대상을 찾아서는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쾌락이나 행복처럼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 그건 여호와를 갈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기 위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라고 마지막에 노래하게 됩니다.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랍니다. 이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이 결국 갈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므로 영원한 하나님만 갈망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진정한 갈망의 대상을 찾음으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함에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영원한 갈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갈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을 갈망해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기쁨을 항상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나 쾌락이 기쁨이라는 착각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기쁨을 찾는 여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의 저서는 이 기쁨을 찾아 나가는 여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참된 기쁨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그는 여러 책들을 탐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상상을 하였고 신화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상상 속에서 그리고 그런 신화를 통한 상상의 나라에서는 그는 나름대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막상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괴리감에 휩싸이곤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뒤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쁨을 찾고자 더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라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여러 상상을 하기도 하고,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합니까? 다 그런 상상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기쁨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쁨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고자 합니다. 그러하게 영원하지 않는 피조물에 얽매여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인생을 기쁨을 찾는 여정으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기쁨을 찾지만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갈망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갈망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할 수 있게 되면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참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에 그 은혜도 불변하고 우리 믿음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우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언제나 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시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할 대상, 진정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의존해야 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 가득한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기쁨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갈망하였다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갈망함으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언제나 주님께서 힘이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2025년 더욱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더욱 잘 드러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